15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은) 여러분이 읽으시고 15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오늘 우리 특별하게 찬송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설교는 조금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는 도망치지 않고 끌려가시던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근데 이게 따라가다 보니 대제사장 집 안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문을 지키는 여종이 이제 그 대제사장 집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체크하는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선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도 예수와 같은 패거리가 아니냐, 이런 말을 했죠. 그러니까 뭐 베드로는 느닷없이 자기의 그 신분이 탁 노출이 되니까 너무 당황했겠죠. 그래서 반사적으로 예수를 모른다 그랬어요. 뭐 딱 잡아뗐는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한밤의 그 냉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살벌한 신문장의 그 분위기 때문인지 베드로는 심한 한기를 느끼죠. 추위를 느껴요.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모닥불을 쬐고 있는 사람들 곁으로 가서 불을 쬐게 되죠. 모닥불로 인해 베드로의 얼굴이 더 환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베드로는 모닥불 앞에서 2번이나 자기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더 부인을 하게 됩니다. 2번 더 부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닥불 앞에 머물러 있었지만 베드로의 마음과 믿음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그 믿음은 더 차가워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닥불이 몸은 데울지 몰라도 베드로의 마음과 믿음은 밝히지 못했고 따뜻하게 만들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닭이 2번 울고 났어야 순간적으로 예수님이 일전에 자기에게 했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내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뭐 그게 그때서야 탁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할 수 없는 어떤 죄책감 혹은 괴로움, 부끄러움 막 이런 게 막 몰려옵니다. 그 자리에 더 있을 수 없어서 뛰쳐나갔어요. 더 이상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살아보면 뭐 저만 느끼지 않을 것 같아요. 살아보면 더 이상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상황 따라 또 뭐 그 사람의 형편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더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자리일까요? 근데 그게 상황이 어떻든 그 사람이 어떻든 뭐 시대가 어떻든 다 통틀어서 저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것은 사람이 피운 불이에요. 사람이 피운 불 옆에 있는 그 자리는 우리가 오래 머물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이 피운 불은 우리의 심령과 영혼까지 데우지 못하고 따뜻하게 하지 못하고 우리를 살아가는데 우리를 마음적으로 이렇게 정서적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이 피운 불이 아니라 주님이 피운 숯불이 나와요. 예수님은 디베라 호숫가 언저리에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을 굽고 계셨습니다. 그리고선 밤새 거물질을 하고도 아무것도 잡지 못한 어부들을 부르죠. 근데 그 어부들이 누굽니까? 지치고 낙심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몸과 영혼의 상태를 아시고 숯불을 피워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부를 때까지, 얘들아 고기가 좀 있냐라고 말할 때까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요한이 예수시다라고 말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알아보고 베드로는 겉옷을 입고 갈릴리 바다에 풍덩 빠져서 수영을 해서 예수님께 옵니다. 여러분, 생선과 떡을 구우면 어떻습니까? 뭐 시장할 때는 그 향기가, 그 냄새가 감당할 수 없죠. 집에서 생선 한번 구워봐요. 하루 종일 냄새 납니다. 그 냄새, 그리고 떡도 구우면 얼마나 이 냄새가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파리바게뜨 앞에 지나가면은 빵을 안 살 수가 없잖아요. 예, 빵 냄새가 그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맛있는 냄새 가득한 숯불 앞으로, 그 숯불 앞으로 베드로가 와서 앉습니다. 온기가 가득한 아침상이 비록 약간 좀 들판이라 제대로 된 상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온기가 가득한 아침상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생선과 떡을 나누며 아침 식사를 아주 맛있게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새도록 거물질을 하다가 아침을 먹었을 때 그 아침이 얼마나 맛있겠어요. 우리는 자다가 일어나서 눈곱 떼고 바로 먹으려니까 아침이 맛이 없는 거지, 밤새도록 거물질 했으니 이 아침이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렇게 이제 식사가 끝났습니다.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아침을 먹은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의 질문을 받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를 질문을 받습니다. 왜 이 질문을 받았는지 여러분 아시죠?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 저 사람 몰라 그러면 그거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저 사람을 안다라고 말해야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앞에서 이 질문을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하시고 나타나서 베드로한테 이 질문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은 지금까지, 부활하시고도 지금까지 마치 생선을 먹다가 생선가시가 목에 걸린 것처럼 베드로의 마음속에 뭔가가 하나 콕 박혀 있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죄책감이죠. 미안함이죠. 부끄러움이죠. 자기 자신에 대한, 정말 내가 왜 이렇게 못났을까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진짜 비굴한 모습, 이런 거죠.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 디베라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너무 반가운 거예요. 이 얘기를 부활하시자마자 바로 하셨어야 되는데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하시니까 이게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좀 빨리 이 말을 나에게 했더라면 지금까지 그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있지 않을 텐데, 내 마음에 그렇게 막 가시 같은 게 박혀 있지 않을 텐데. 베드로 안에 딸이 틀고 있던 죄책감, 미안함, 부끄러움,
뭐 비굴함,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질문을 듣는 순간 쑥 하고 빠지는 느낌인 거예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자신의 마음과 믿음을 만회할 수 있는 겸손한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냐라는 막 전에처럼 막 장담은 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진심 어린 고백에 한마디 더 보태죠. 이 말씀은 베드로 안에 뭉쳐있던 막 암덩어리 같은 것을 완전히 떼어내는 그런 기분이었을 겁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부담을 갖고 들어요. 막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막 너무 이게 부담스러운데, 사실 베드로는 이걸 부담으로 받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내 안에 뭔가 막 엉어리져 있던 그 뭉쳐있던 그 암덩어리가 쑥 하고 막 빠져나오는 기분? 그랬을 거예요. 진작에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잖아요. 진작에 뭐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새삼스럽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런다고 이게 부담스럽겠습니까? 부담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뭔가가 막 목구멍에 막 이렇게 걸쳐 있었는데 그게 지금 쑥 하고 빠지는 기분인 거죠. 이 말씀은 다시 제자로 너를 부르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다시 내 제자가 될 수 있겠니? 다시 네가 받았던 그 사명을 가지고 또 한번 살아볼 수 있겠니?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이후로 베드로는 살 기분이 안 났어요. 살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순간 부담이 아니라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제 뭔가 막 해봐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주님이 뭐 허리띠를 묶고 뭐 가라 그러면 어디든지 갈 것 같은 거예요. 베드로가 다시 살아났다고요. 베드로가 다시 살아났어요. 예수님만이 부활하신 게 아니었어요. 베드로도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피운 숯불 앞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이 숯불이 저는 성령의 불이라고 봅니다. 뭐 이거는 제 해석이니까 뭐 옳고 그르고를 따지지 마시고요. 그냥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그냥 들으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읽혀요. 저는 이 숯불이 성령의 불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숯불 앞에 앉는 순간 베드로의 마음에 그 무거웠던 마음이 다 녹아내리고 그 부끄러운 마음이 서르르 사라지고 그 죄책감이 사라지고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피어오를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모든 죄책감,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실패와 상실의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하나님이 피운 숯불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회복이 일어납니다. 낙심과 좌절의 바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피운 불로 우리 회복이 안 돼요. 뭐 어떤 강사가 어떤 유명한 강사가 위로의 강의를 듣고 내 마음이 살아난다?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피운 불로 우리가 회복이 안 된다고요. 더더욱 신앙의 회복은 일어나지 않아요. 특별히 신앙의 회복은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지펴질 때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않는 그런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 와서 머물면 회복이 저절로 일어나고, 머물면 삶에 대한 의지가 생기고, 교회에 와서 있기만 해도 뭘 해야 될지가 눈에 보이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기만 하면 힘이 생기고, 성도들과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 꿈이 생기고,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없던 것도 생기고 잃었던 것도 되찾고, 이런 곳이 교회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항상 숯불을 피워놓고 함께 먹을 식탁을 준비해놓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삶에 지친 영혼들, 아무런 소득이 없어서 낙심한 영혼들, 불안과 염려에 시달리는 영혼들, 삶의 새로운 탈출구를 찾고 있는 영혼들, 삶의 방향을 찾아 헤매고 있는 영혼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들,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그런 영혼들에게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고. 실패했어도 괜찮아. 아직 나를 사랑하면 돼. 넘어지고 자빠졌어도 괜찮아. 아직 나를 사랑하면 돼. 낙심하고 좌절한 꿈이 좌절해도 괜찮아. 나를 사랑하면 돼. 상실과 아픔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어도 괜찮아. 아직 나를 사랑하면 돼. 여러분, 살다가 이런 일이 어떻게 안 일어날 수 있겠어요? 상실도 없고 아픔도 없고 낙심도 없고 좌절도 없고 자빠지지도 않고 실패하지도 않고, 그런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런 인생은 없어요. 결국 우리는 이런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어떤 것을 경험해도 우리가 사랑이라는 걸 가지면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무릎은 책망이 아니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는 네가 얼마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했지. 너 그랬지? 그래서 지금 책망하는 말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는 게 아니라고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힘이 사랑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다시 살 의지를 갖고 싶냐? 네가 다시 뭔가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보고 싶냐? 사랑이라는 걸 하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사랑이니까요. 사랑하면 사라집니다. 왜 우리가 삶이 무기력해지고 바닥 모를 수렁으로 떨어지는 것 같습니까? 사랑이 사라졌어요. 교회 가는 것도 버겁고, 왜 교회 나오기가 싫어졌습니까? 사랑이 식어서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면 사라집니다. 좋아하는 일이 생기면 사라집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사라지게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 가운데 꺼져버린 불씨, 식어버린 불씨를 사랑으로 다시 지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일으키는 방식이 많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딱 한 가지 방식을 쓰십니다. 사랑의 불을 지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불을 지피시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사랑의 불을 저는 지피신다고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곳에 우리가 머물러야 될 이유입니다. 고백하는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야 되는 이유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겠죠.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겠죠. 그 자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겠죠. 주님의 식탁에 동참하는 자리겠죠.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곳은 죽은 자들만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분은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셨기 때문에 무덤을 박차고 뛰쳐나오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혹시 죽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무덤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피운 불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사람이 피운 불 앞에 희망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가서 불을 쬐면 내가 다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 같은
근데 베드로는 그 불 앞에서도 부인했어요. 이게 사람이 지핀 불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세우지도 회복시키지도 못합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고소하고 비판하는 자리가 그 대제사장의 집이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비록 베드로는 지금 3번 부인했지만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그게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 그런 죽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을 죽음으로 이끌고 있는, 절망으로 이끌고 있는, 좌절로 이끌고 있는 자리가 있다면 반드시 박차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고백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식사가 있고 위로와 격려가 있는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